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강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주제 성구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주제 성구가 중요한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사사기라는 책을 어떻게 읽어봐야 할지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의 뜻은 지도자들 또는 재판관들이라는 게 사사기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사사는 무엇일까요? 사사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시작하여 왕정 시대의 이전 약 350년의 기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했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사사란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사들의 적임은 비단 정치, 군사적 통치에만 머물지 않고 백성들의 각종 대소사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종교적 임무까지 감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왕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민족을 이끌고 지도하는 영웅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인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국가 설립 사이에 350년간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분에게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사회, 종교, 재반 영역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부도덕한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백성들의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죄에서 심판이 어떻게 초래하는지, 또 회개는 구원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신학 속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사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에 걸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서의 서론의 부분으로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사기 배경으로 정치적, 영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처의 가나안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나안의 우상숭배와 각종 사이한 풍습을 그들과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를 접속한 이스라엘을 혼내주시려고, 징계하시려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곤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에 걸쳐 있습니다. 이 둘째 부분은 사사시대의 역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교와 사사를 통해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사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이 같은 반복적인 구성은 사사기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과 구원과 회개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사사시대의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결론부로서 지금까지 전 민족적인 역사에서 각도를 약간 달리해서 개인과 마을과 지파, 조금 소수적인 입장의 시점에서 드러난 당시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타락이 어떻게 해서 전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았는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한 명의 개인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떠한 지파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하나의 마을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으로까지 확장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죄의 확장성과 죄의 무서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를 얼마나 경계하고 살아야 할 줄 생각하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의 혼란상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주제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사기의 중심 사상은 본문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고 있는 하나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즉,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음과 같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나약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은 모세가 우려한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악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생활 속에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말았죠. 외적으로는 간악한 이방인들의 압제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적 우환과 외적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러한 와중에 백성들이 힘겨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제약된 이스라엘을 보고 외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선지자, 사사를 택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을 했어요. 결탄코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사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누구를 써서 징계했다고 그랬죠?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에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손에 필요하면 이방 민족까지도 들어서 쓰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들어쓰시는 이방 민족의 탈옥한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것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하고 잔혹하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타락을 저지르는 이방 민족 또한 어떻게 했어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단 하나의 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또 다른 민족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상들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주권, 오로지 한 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들어쓰신다는 내용이에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타락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자신의 개인의 소견대로 살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손의 삶만 보더라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다, 외면하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부름에 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 얼마든지 그들을 종으로 쓰시고 그들을 찾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첫째,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기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쇠퇴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증거함으로써 후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셋째, 왕이 없던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에 나타난 죄, 그 죄의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어떠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했죠? 죄를 저지르고 이방 민족이 침입해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파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350년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짧진 않네요. 350년 동안 여호수아 사후 왕이 없던 시절, 그 시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짧은 역사관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계속 쳇바퀴 구르듯이. 그것이 죄의 악순환인데, 사사기에 나타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 시작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 고통, 두 번째 단계고요.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여기에서 완성이 되면 좋은데 다시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다시 재타락과 나태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악순환의 연결이 끊이지 않아요. 다시 재타락하고 나태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이는 비단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엑기스로 응축되었고 짧은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인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크게 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짧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도 선민으로 택해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차원의 이야기예요. 큰 줄기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언약에 의해서 민족적인 큰 시선으로는 그것을 용납했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타락과 그 죄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징계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힘듦과 어려움에 실수를 하고 쓰러질지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시대가 왜 혼돈의 시대인지, 또 어찌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징계를 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혼돈한 시대 속에서도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잘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사사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